2001년 9월 11일 제가 한마음교회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죠. 제가 아마 시내 그 짜일에 있는 카우프호프를 갔었어요. 왜 갔는지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 거의 25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TV 모니터가 이렇게 있었고, 저기 유선 집사님 그때 뭐 때문에 나하고 그 무역센터 무너진 얘기를 나하고 했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죠? 2001년도와 결혼했을 때 안 했을 때예요? 안 했을 때입니까? 청춘 사업 하고 있을 때입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쓰고 요즘도 청춘 사업이 뭔지 알아요? 아냐고 모르냐고 못 들어봤어요? 네, 감은 오죠? 네, 감은 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시대 보편적인 언어니까. 여선 집사님이 청춘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궁재 집사가 유학 오자마자 바로 친절하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결혼해 버렸어요. 네, 세상에. 온 세계로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회수가 높지는 않지만 온 세계로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9월 11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집사님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본인이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것보다 이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죠. 네,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1일 아마 저는 백화점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만화 같죠. 네, 비행기가 와서 빌딩에 박히는, 그러면서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먼지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요. 그 테러 공격의 여파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5천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치 어마어마한 미사일 폭격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래서 그 피폭된 중심 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라운드 제로에 세계 무역센터의 그 잔해가 거기에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져 내린 것 속에는 이제 막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정말 먼지가 돼서 그곳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5천여 명의 생명이 거기에 다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더미가 남았어요. 그 잔해더미에서는 연기와 냄새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5개월 동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완전히 치워지기까지는 8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8개월 20일이. 그 다음에 2002년 5월 30일에 마지막 세레모니가 펼쳐지고 그 마지막 잔해더미가 다 치워지고 마지막 철근 쪼가리가 이제 그 미국 함정 USS 뉴욕이라는 그 샌 안토니오급 미국의 군함에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급 샌 안토니오급 USS 뉴욕이라는 그 군함의 앞에 선수로 재활용되는 그게 마지막 잔해 강철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그 뉴욕 무역센터의 잔해를 치우는 그 공사를 했던, 그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잔해더미를 더 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리머 하우펜 독일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잔해더미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나고요. 이제 그곳에 프리덤 타워를 지을 텐데, 그러나 그 잔해더미를 다 치우지 않고서는 그 프리덤 타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잔해더미를 다 치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인생이 지나가고 역사가 쌓이면서 그게 이제 문화가 되고 쌓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는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이사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사 온 연한에 비례해서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지하실에도 많은 게 쌓여 있을 거고, 아마 방에도 구석구석에 많은 부분이, 또 옷장 안에도 아마도 많은 것들이 첩첩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잔해더미가, 그 더 파일이, 그 트레모하우펜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실 것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이루실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잔해물이 될까요? 조금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높이면. 왜 잔해물이 되어버릴까? 우리 인생에서 왜 폐허가 되어버릴까? 이사야서 이 3장은 바로 그와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잔해물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제하해 버리실 것인데, 오늘 1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1절에 보면 그 잔해물들이 뭐냐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해 버리시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죠? 내 자신을, 내 명철을,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지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프로그램 언어, 하나님의 시스템 언어, 하나님의 커맨드. 그렇습니다. 이를 따라야, 그를 의뢰해야만 되는데, 그러나 이를 의뢰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고 꾀를 내는 거죠. 예배 가기 싫어, 또 큐티하기 싫어, 사역하기 싫어. 그 이유는 만 가지죠. 이유는 만 가지입니다. 세상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가끔 꾀가 나고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꾀가 안 나겠어요? 그 꾀는 만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꾀를 들어주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을 상담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육하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치우고, 그 위에 건설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잔해물이 되는가? 그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쌓여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 그 중에는 양식과 물도 있네요. 양식과 물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vain glory, 헛된 영광을 자꾸 추구하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싹싹 한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용사와 전사는 전쟁에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인력들이고요. 양식과 물은 가장 필요한 군수물자 중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이에요.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50부장, 그 사람들은 언약의 수호자예요.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 백성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언약의 수호자들. 그런데 그들도 다 치워버리고 제해 버리신대요.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들은 뭐냐면 건축의 달인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장인과 또 기술자들, 그들을 다 치워버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헛되게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설프게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놓을 거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치워놓으신다. 뭐가 생각나요? 열왕기상 17장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물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비와 이슬은 너무나 필요하죠. 이슬이 왜 필요한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평원에 이슬은요, 밤에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으로도 포도가 있고 올리브가 있고 그리고 과실이 있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데 그들이 꾀가 났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됐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그 육체의 육체됨에, 그 죄성에, 그 중력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려면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투력은 무엇에서 옵니까? 상식에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상식에서는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10대도 20대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 전에 CBMC 강사로 오셨던 신영백 목사님을 인용하자면 우리 보배로우신 기도자 집사님 오늘 기도를 잘 했는데 한 가지만 내가 보배로운 집사님에게 교정하자면 중간에 아이라고 표현한 거는 내가 교정한다. 그죠? 우리 교회 학교나 자녀들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청년들도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아이라는 말에는 에이구 어린 것이 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 뭐 그런 거죠. 예배당에서 신발 신고 저 위에 올라가도 아유 애들인데 뭐 애들 아니죠. 성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말고 가상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14살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그 사람은 애니까 사람으로 안 쳐요? 하늘나라에서? 치겠죠? 칠 겁니다. 아니요, 쟤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기회도 없었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잠깐 서기관 보더니 어디 교회 왔다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요.
독일 교회요? 아니야, 한인 교회요. 한국 교회는 말씀이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민족이고 교회지. 거기서도 어디 교회 한마음 교회 잠깐 그런데 몇 살? 14살. 그 교회는 그러면 진짜 성도인데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물어봐서 그 기준에 따르지 않을까요? 도매금으로 14살이면 그냥 미생물로 쳐. 엠브리오 취급해. 애들이야. 맥도날드나 먹고 엄마 가슴팍이나 때리고 게임이나 스테이지 어디까지 하다가 온 애들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인정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잘못이 있다면 그들을 일찍 깨워놓은 교사들이 또 믿음의 부모들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했느냐고요? 주여. 예.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냥 휴일날은 전부 다 디즈니랜드로 다 놀러가고 그 다음에 해피하게 놀고 게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한국 예능 드라마 다 보게 하고 그리고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적인 전투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적인 전투력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가까이 있어요. 내 입 앞에 가까이 있어. 우리말 잘할 수 있어. 독일어 영어는 저절로 돼. 그리고 우리가 사역 역량이 있어요. 그죠? 예. 그까지 공부점에서 직업 세계 나가는 거 여기에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민이, 나를 보니 너.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고, 친구들아. 어하나 잠깐 참여하고 농구공 몇 개 던지면 전투력이 생겨요? 그걸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죠? 말씀을 씹어서 먹고 암송하고 새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언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프로그램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계급장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은퇴하면 모든 거 다 사라지고 인호인 된다고. 인호인.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등록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안 갈 거예요, 내가. 또 소개하고 새가족 교육, 나이 든 사람 새가족 교육 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천덕꾸러기 되지만 어쨌든요, 제가 다른 걸로 입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빛나게 설교했고 그런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마데우스의 살리엘이 푸념하는 거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굉장했지. 누가? 내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게 전투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박사학위 4개 있던 슈바이처가 마지막에 그 슈바이처 생각해 간 뭐가 있어요? 돋보기하고 성경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뭐를 했겠느냐고요. 뭐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오르간 연주를 할 수 있었겠어요? 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투력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새기고 말씀을 앞에 세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효력은 그 이상이죠. 우리들의 시스템 언어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나이와 육체적인 힘과 죄성을 파괴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적의 예봉을 방어하는 방패가 되고 그리고 날선 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부재할 때 이상이 사라지고 비전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는 전도됩니다. 모든 가치는 전도되고 언어는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죠. 로마 문화를 보세요.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성적 문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진 자의 특권이 되고 용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마구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죠. 예. 동성애자들의 당당한 행진, 당당한 성행위, 그렇습니다. 하나도 신기하지도 않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죄가 무서운 듯이, 때로는 멋진 듯이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도 멋지지도 않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 사람의 생각이 성숙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성에 대한 이해가 넓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꼼수 정도는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남자 성도들 군대 가서 좀 예쁘게 생긴 분들은 다 고참에게 야마꼬라고 불리웠죠? 그렇습니다. 남자 사회에서 동성애 이슈는 언제나 있었던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로부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잔해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잔해더미로. 그 잔해더미는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그 역전현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무도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서 형제를 붙잡고 내게 겉옷이 있으니 네가 양복 입었으니 네가 대장 노릇해라, 통치자가 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이 폐허인 줄은 알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부재할 때 가치가 전도되고 언어와 모든 인간의 문화가 혼돈 속에 빠지면서 트레모하우펜, 잔해더미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책임 있는 리더를 없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확신을 갖고 있던 영적 리더에 의해서 약속의 땅, 그들이 밟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꾀가 납니다. 꾀가 나요. 꾀가 나서 슬슬 세상과 줄타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타기, 돌려막기 하면서 점점 그들이 전투력이 없어져요. 전투력이 없어지니까 만만하잖아요. 아무나 와서 한 방 건드려 먹고, 그렇죠? 그건 처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블레셋,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그들을 다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세컨핸드, 스바이트한트 믿음이라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풍문으로 들었던 믿음이 남아있고 말씀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삼갈이라는 소모는 막대기 들고 있던 사사가, 소몰이 막대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입다, 그리고 기드온, 삼손, 미디안과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 주었던, 그렇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죠? 마지막에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힘이 사라졌지만 그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말씀의 전투력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그가 전심으로 의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제 머리털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비웃으면서 그를 놀이객감으로 삼을 때 그 블레셋의 시종에게 삼손이 부탁한 게 뭐예요? 나를 기둥 있는 데로 데리고 가라. 기둥 있는 데로. 그래서 기둥 있는 데로 데려가죠. 3,000명이 모인 그 다곤 신전에 기둥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삼손이 그 기둥을 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거기서 죽고 그 모든 그들이 the pile, 잔해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둥으로 삼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기둥이라고 여기는 것, 블레셋의 다곤 신전과 같은 것. 그러나 사실상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전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재하면 인생과 사회는 폐허가 됩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와 같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복음을 주셨잖아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빼앗긴 더라도 봄은 오는가? 봄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라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경성 매일신보에 기독교가 답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몰라,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그리고 뭔가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국제질서가 다시 마음이 바뀌고 변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도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얘기가 있고 무슨 얘기가 있지만 그건 인간의 연약함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물론 세속사회가, 한국 사회가 세속사회가 되어가니까 모든 나라가 헌법에 말씀이 들어있지도 않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압니다. 성서한국, 복음한국, 그리고 선교한국, 통일한국.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치가 요동하고 그리고 책임 있고 좋은 리더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리더를 치워버리시겠다. 막대기 들고 소치는 삼갈이라는 사사도 리더로 쓸 수가 있었는데 소몰이 삼갈만한 리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타작마당에 숨어있던 기드온과 같은 리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더 순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서리라고 저희는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멘. 미국 역사, 그 다음에 유럽 역사에서 빛나게 활약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의 리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그런 리더들이 우리 한민족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아시아의 평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희망과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선거 얘기하다가 등 돌리고 싸우고, 예?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희망을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하시고 그들이 의뢰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 터를 갈아 엎으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애슈본 그 중심에 그 로터리 라운드어바웃 구조물이 있는데 레베 앞에 거기 사방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공사 현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 현장들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빈 땅에다가 공사 현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다 쓰다 보니까 건물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막만 쳐놓고 건물들 안에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다 망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잔해물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빌딩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사야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좌우에서 쳐놓은 망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과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평안, 그게 은혜의 울타리로 한쪽 편에 쳐 있고요. 이사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싹을 심으시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이, 은혜의 이루실 일들이 이사야서 4장에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에서는 너희들의 헛된 우상, 너희들의 의뢰하는 것,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없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파내고 너희들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올 두 번째 부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시도록 우리는 전투력을 강화할 겁니다. 영적인 전투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전투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듀얼 모드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2배로 강건해야죠. 영적으로 주말에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고 또 틈나면 순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할 일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강건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쫓겨서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전투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멍 때리다가 인생 보내지 않는다. 청년들을 펄펄 뛰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고 3040을 하나님 앞에 뛰게 하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하셨어요. 뛰고 싶습니다. 펄펄 뛰겠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뛰십시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헛된 영광의 잔해물을 부수고 진정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고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됩니다.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서 새는 물을 막고 당신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은 집을 심하게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고통스럽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집을 지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플리겔, 우리 보통 집에는 플리겔이 없잖아요. 플리겔, 윙, 왼쪽 윙, 오른쪽 윙, 그런 거 어디에 있어요? 백악관에 있죠, 그죠? 백악관에. 우리 집에는 윙이 없잖아요. 루이스 책에서 윙이 뭐지? 우리 집에는 윙이 없는데 뭐 집에다가 뭐를 날개를 달았나? 그게 아니라 궁전에 있죠. 예, 그 이혜진 목사님 아틀란타 베델교회 산 교회가 윙이 있더라고. 윙이. 예, 해가지고 정부 청사 같아요. 그 안에 분수대도 있고 이쪽으로 윙, 저쪽으로 윙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집을 지으려 하신다. 층을 더 올리고 탑을 세우고 건물 안에다가 뜰을 만들고, 예, 우리는 그냥 단정한 오두막을 하나님이 지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세울 수 없도록 마구마구 어지럽혀 놓고 쌓아놓은 잔해물들을 하나님은 치우시고, 치우시는 걸로 안 되면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 그 대신에 이사야서 2장과 4장에 안전한 은혜의 안전망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싹 도려내시는 이사야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잔해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야기, 앨범이 마지막에 살리에리의 푸념과 넋두리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울 뿐입니다. 타다 마른 장작개비만큼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 연소되지 않는다면, 화력이 부족해서 완전 연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우리가 위로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고 결단하고 일어서십시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순장과 교사와 리더들이, 사역팀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투력을 만땅 채워서 매번마다 우리가 합동훈련하고, 옛날에 했던 팀스피릿 훈련들, 가상훈련들, 예,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의 우리가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력을 가지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슬금슬금 갉아먹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잔해더미로 만드는 영적인 테러리스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허영의 잔해를 치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세우는 주의 교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변명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을 치웁시다. 변명을 치워요. 이거가 이렇고 저거가 그렇고, 그런 변명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그 마귀는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치우는 게 말씀과의 관계를 가위로 잘라요. 말씀과의 관계를 가위로 자르고 우리 안에 수없는 변명만 남겨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도, 인생 스케줄도, 여러분의 스케줄북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잔해더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세우는데, 여러분 정말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근데 그 끊어진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작은 변명 때문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변명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았다고요.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